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걸어간 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던 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예수님, 또 어제는 이제 거라사 지역에서 광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두로로 이동을 하시고 또 시돈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근처가 아니라 아주 멀어요. 직선 거리로 한 60km 정도 되는데 지중해 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쪽 바다 근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거기에서부터 이방 민족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이 아시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데가볼리 지역까지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우리가 익히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계를 넘어서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치욕적인 말씀을 하신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 가서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근데 어떻게 찾아왔냐면 아마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을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로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똑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항상 듣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많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너네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줄 밥도 없다. 떡도 없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무너질까요? 죄인. 제가 예전에 아주 집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한번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가마솥 뚜껑을 고물장수한테 내다 팔았어요. 내가 팔아가지고 옆에서 그걸 이제 우리 삼형제가 같이 엿을 먹었는데 저한테 이제 다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주동자가 저가 된 겁니다. 주동자가. 그래가지고 엿을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가마솥 뚜껑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이 우리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분위기를 살펴보고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좀 밖에서 기다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집을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제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야, 이 뚜껑 어디 갔냐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신민이가 갔다가 팔아먹었다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그 소리까지 듣고서 제가 막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형하고 동생을 부르면서 분위기 어떠냐 했더니 너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너 들어오면 죽겠다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못 들어가고 깜깜해졌는데 또 마을 회관이 있어요. 빈 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몰래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집단 같은 거 갖다 깔아놓고서 밤을 새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있는데 9시 넘어서도 소식이 없고 10시가 넘어서도 소식이 없고 새벽에 1시, 2시까지 거기서 오도도 떨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집으로 가는데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소뚜껑을 팔아먹고서 혼날까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를 밖에서 재울 사람들이냐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막 눈물을 보이면서 너 밖에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아들 고생했겠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억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가 제가 소뚜껑을 팔아먹어서 고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형과 동생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말들이 없으세요? 예.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와 인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귀중한 진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자주 자신을 집 밖에 쫓겨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 있는데 그 은혜 밖에 나는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지금 내 죄를 다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나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께서 너 같은 개들한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왜 개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순히 인정했어요. 제가 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떨어질 부스러기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성들, 데가볼리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 사람은 단지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갈 사람 어제 제가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늘나라를 내일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언제 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사탄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혜연 집사님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만약에 집사님이 예 그러면 옆에서 저 뻔뻔한 것 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아요? 강도가 나아요? 네? 여러분이 낫죠? 그나마. 장혜연 집사님 사람 죽여봤어요? 도둑질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지금 강도는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더 이상 선을 행할 기회조차 빼앗긴 채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갈 수 있습니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부터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난 과오를 다 상쇄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 주께서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 녀석도 하늘에 갔는데 장혜연 집사님이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도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살인자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소뚜껑을 팔아먹은 죄 때문이 아니라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간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삼킬까요? 여러분의 고기가 어떤 분은 질길 거예요. 그죠?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더 질깁니다. 집에서 이렇게 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네. 근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사탄이 삼키는 사람은 어떻게 삼켜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내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좀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오늘 죽을까요? 내일 죽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내일 죽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죽는 날이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사람은 늘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도 오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못하게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킨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예전에 저도요, 누군가가 예수님, 제가 제일 싫어하던 말이 있었어요. 1999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요. 이렇게 제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 갈 가능성보다 못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도 해봐야 되는데, 예? 결혼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 오셨으면 제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을 뻔했습니다. 예. 왜곡된 자기 인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적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죄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녀가 아니야. 지금 너에게는 문제가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집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오시면 너에게 가망성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돼. 헌금도 더 바쳐야 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너처럼 해서는 하늘에 못 가.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으셔라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내일로 옮겨놓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오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못 가. 내일 가면 돼. 그 거짓은 점점 사람을 자기 비하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그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인식할 때 제 입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준일까요? 아니면 준일까요? 누가 저한테 가장 뻔뻔할까요? 단일까요? 결일까요? 지금 저한테 제 삶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들은 우리 김단우와 김단아입니다. 이 자식들은요, 부모한테 너무너무 뻔뻔해요.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고 그것이 당연히 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부모라고 하냐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렇게 실제로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해주냐고, 이것도 안 해주냐고. 도시락을 싸는데 반찬을 5개를 싸달래요. 요새 잘 먹고 아주 살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효심이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마귀에게 지금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백성들은 이방인이고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개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은혜를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이선호 형제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가 죄 때문에 오늘 구원 못 받고 이제 좀 있다가 좀 개선해서 내일 받으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오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선호 형제? 저는 오늘 개라 할지라도 개에게 떨어지는 그 은혜를 구해서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마음이 허망하여졌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허망하여진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갑자기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라고 하니까 곧바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그 두로 지방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게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나신 걸까요? 아니면 목적을 정하고 이동하신 걸까요? 목표를 정하고 이동하셔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결국에 그분의 발걸음은 멀리서부터 그녀를 향해 나아오신 발걸음이었습니다. 개들이라고 한 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인조차도 스스로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이방인 개다. 그래서 은혜 밖에 있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말이 스스로에게 저 개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르시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식의 끝에 서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네가 개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네가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오늘 내가 재림하면 네가 구원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어제도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바 된 그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하나님이? 땅속 한 100m 속에다 묻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못 찾을까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이 나면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너무 잘 숨겨놔가지고. 어떤 건물을 질 때 그냥 콘크리트 더미 속에 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굳혀버리면 못 찾는데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찾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내가 잃어버린 자녀라고 얘기하실까요? 바로 자녀가 앞에 있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삼킴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이 잃은 양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아야 돼요? 바로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내 죄악이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씻을 수 없는 더러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여 저가 지금 죽음 순간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따뜻한 음성,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지금 들으셔야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과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그 은혜의 경계를 두고 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계가 없어요. 근데 사탄과 사람들은 그 은혜의 경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갖고 앞에 있는 태극기를 유리를 깼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 누가 깼냐? 애들이 다 김신민이 깼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반장이었는데 반장이다 보니까 좀 은혜를 입어가지고 조심 좀 하지. 그래가지고 너 가서 유리 껴다 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껴다가 놨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어떻게
유리를 다 깨냐, 태극기를. 그러더니 또 쳐다보면서 지금 잘 껴놨지? 왜 유리가 또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또 깼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선생님이 야 유리 어딨냐 하는 순간 제가 교실 밖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이렇게. 왜요? 한 번은 용서해 주셔도 두 번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은혜 밖으로 내팽개쳤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어땠을까? 실제로는 붙잡혀갖고 과학실에 가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은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사탄하고 우리 인생들이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가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밖에 있는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절대 이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아무도 하늘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찾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내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믿음. 아, 목사님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란 글씨. 사실 은혜, 시작. 사실 은혜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문답을 통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을 읽었어요. 그 눈에서. 그리고 그 경계 너머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제가 개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제가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를 본 적이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기에 언제나 충만하고 족하도다. 아멘. 또 은혜는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보다 죄가 많아서 얼룩졌을 때 은혜가 더 많이 내려집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라사에서부터 두로 지방으로 직진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아픈 딸을 낫게 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미치노라. 네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노라 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어서까지 흘러넘친 하늘의 발자취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고 오늘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스스로 은혜 밖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대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느낄지라도 하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그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이 변할 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근데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두로에서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계 없는 넓음과 누구에게든 속하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